이사야 42장 18절.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귀먹은 자들아 들어라. 너희 눈먼 자들아 똑똑히 보아라. 누가 눈먼 자냐? 바로 내 종이 아니냐. 내 종보다 더 눈먼 자가 어디 있을까? 누가 귀먹은 자냐? 바로 내 종이 아니냐. 내가 보낸 내 사자들보다 더 귀먹은 자가 어디 있을까? 내가 택하여 사망을 주어 보낸 내 종보다 더 눈이 멀고 더 귀가 먹은 자가 또 어디에 있단 말이냐? 내 종 이스라엘아, 진실로 그렇다. 너는 많은 것을 보고서도 마음에 담지 않았고 내 귀는 활짝 열려 있었지만 아무것도 귀담아 듣지 않는구나. 주께서는 자신의 의로움을 위해 자기 율법과 교훈이 자기 백성들에게 높임받고 존중받기를 참으로 기뻐하였다. 그러나 지금 이 백성들은 모두 약탈당하고 빼앗겨서 구덩이에 빠져 있으며 감옥에 갇혀 있다. 그들이 그렇게 약탈을 당했어도 아무도 그들을 구해주는 사람이 없고 그들이 모조리 빼앗겼어도 그들에게 다시 돌려보내라 하고 말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자, 너희 가운데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주위에서 듣겠느냐? 너희는 생각해 보라. 누가 야곱을 강도떼에게 넘겨주었느냐? 누가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겨주었느냐? 그것이 바로 주께서 하신 일이 아니더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더냐? 그러므로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불같은 진노를 쏟아 부으시고 그들을 가혹한 전쟁의 참사한 가운데 빠뜨리신 것이다. 주께서 발하신 진노의 불길이 사방에서 활활 타올랐건만 이스라엘은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고 그 거센 불길이 이스라엘을 다 태웠건만 그들은 조금도 제 정신을 차리지 않았다. 43장.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값주고 구해내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이름을 지명하여 불렀으니 이제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강물이 너를 휩쓸어 가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 내가 불 속으로 걸어가더라도 내가 불에 타지 않도록 불꽃이 너를 조금도 태우지 못하도록 내가 보살펴 주겠다. 나는 주, 곧 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려고 내 몸값으로 이집트를 대신 지불했고 너를 자유롭게 하려고 구스와 스바를 대신 지불하였노라. 진실로 너는 내게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이고 내가 너를 참으로 사랑하고 있기에 너를 구하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다 내어 줄 것이고 내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면 다른 모든 민족을 다 내어 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 마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자손들을 동쪽에서 모아 데려오겠고 서쪽에서도 모아 데려오겠다. 내가 또 북쪽을 향해서도 말하기를 그들을 내놓아라 하겠고 남쪽을 향해서도 외치기를 그들을 붙잡아 두지 마라 하겠다. 아무리 먼 곳일지라도 내가 나의 아들들을 다 데려올 것이고
세상 끝에서라도 내가 나의 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데려오겠다. 그들은 모두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내 백성들이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백성들이며 내가 손수 빚어 만든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이다. 재판장이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눈이 있어도 눈먼 자처럼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귀먹은 자처럼 듣지 못하는 이 백성을 법정에 출두시켜라. 그리고 모든 민족들도 이 법정에 모으고 모든 나라의 백성들도 이 자리에 모이게 하라. 그들의 신들 중 어느 누가 장래의 일을 예언할 수 있느냐? 과거에 일어난 일들 중에도 그들의 신들이 예언한 대로 쟁취한 일이 있느냐? 만일 있다면 우리에게 말해 보아라. 그 신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증언할 증인들을 세워보라고 하여라. 다른 사람들이 듣고서 과연 옳다 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증인들을 세우라고 하여라. 주께서 계속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내 종으로 삼은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나를 알고 믿으며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고 또 이 세상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너희로 깨달아 알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그렇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 이전에도 다른 신이 없었고 나 이후에도 다른 신이 있을 수 없다. 나 곧 나만이 주다. 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내가 너희의 구원을 선포하였고 그 구원을 이루었으며 그 구원을 널리 나타내었다. 너희 가운데 다른 어떤 이방신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하나님임을 증언할 나의 증인이다. 그렇다. 과연 태초로부터 내가 곧 그분 하나님이다. 그렇게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능히 건져낼 자가 없고 어느 누구도 내가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다. 너희의 구원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바벨론 도성에 한 정복자를 보내겠다. 그러면 그 도성에 살고 있던 갈대아 사람들이 자기들의 자랑거리였던 배를 잡아 타고 허겁지겁 도망치기에 바쁠 것이다. 나의 주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이며 너희의 왕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옛적 이집트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때 나는 바다를 갈라 그 가운데로 큰 길을 내었고 소용돌이 치는 거센 물결 가운데 곧은 길을 내었다. 내 백성이 다 건넌 후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이집트의 전차와 말들과 군대와 용사들을 그 바다 가운데로 끌어들여 송두리째 엎어버렸다. 그러므로 그들은 깊은 바닷물에 빠져 다시는 일어서지 못했고 꺼져가는 등잔 심지처럼 모두 사그라지고 말았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지나간 옛일은 다 잊어버리고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라. 자, 보라.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고 있다. 그 일이 이미 새싹처럼 돋아나고 있는데 너희가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이제 광야에 큰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이 흘러가게 하리니 이리와 타조 같은 광야의 들짐승도 그 혜택을 누리며 나를 공경하고 찬양할 것이다.
그 까닭은 내가 광야에 큰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여 내가 택한 내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본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 그 길을 걷게 하고 또 그 강물을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진실로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손수지은 내 백성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도 찾지도 않았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싫어하였고 멀리하였다. 그래서 너는 나에게 양을 끌어다 번제물로 바치지 않았고 희생제물의 기름으로 나를 섬기지도 않았다. 내가 곡식제물을 바치라고 요구하면서 내게 짐을 지우지도 않았고 나에게 분향을 올리라고 요구하면서 너를 귀찮게 한 적도 없었다. 그런데도 너는 나를 위해 스스로 향료를 사다가 바친 적이 없었고 스스로 내 희생제물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한 적도 없었다. 그 대신에 너는 도리어 온갖 죄악을 저질러 나에게 무거운 짐을 쥐어주었고 온갖 범죄를 자행하여 나를 심하게 괴롭혔다. 그러나 곧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너는 혹시 나에게 상기시키고 싶은 너의 옳은 일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 일에 대해 함께 변론하고 한번 판가름해 보자. 만일 내가 결백하다면 내가 옳다는 것을 한번 입증해 보아라. 사실은 너의 첫 조상부터 내게 죄를 저질렀고 너의 지도자들도 나를 배반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성전의 제사장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겠고 야곱으로 진멸을 받게 하겠으며 이스라엘로 비웃음거리가 되게 버려둘 것이다. 44장. 주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아 들어라. 너를 지으신 분, 곧 너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너와 항상 함께 계시면서 너를 도와주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선택한 여수르나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목마른 대지에 비를 촉촉이 내려주고 메마른 땅에 시냇물이 넘쳐 흐르게 하듯 내가 내 자손에게 나의 영을 풍부히 쏟아 부어주고 내 자손에게 복이 넘쳐 흐르게 하겠다. 정녕 내 자손들이 초원의 풀처럼 왕성하게 솟아나고 시냇가의 버드나무처럼 무성하게 번성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어떤 이들은 나는 주의 사람이라 말하겠고 또 어떤 이들은 스스로를 가리켜 나도 야곱의 후손이라 자랑하겠으며 어떤 이들은 자기 손에다 나는 주님의 것이라 쓰겠고 어떤 이들은 자기 이름을 이스라엘로 불리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주, 곧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 같은 이가 누가 있느냐? 누가 감히 나와 견줄 수 있겠느냐? 내가 옛적에 백성들을 세운 이래로 나처럼 장래의 일을 미리 선포하고 실현한 이가 나 말고 또 누가 있느냐? 만일 그런 신이 있다면 내 앞으로 나와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말해 보아라. 내 백성들아, 너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도 말아라.
내가 일찍부터 장래일을 너희에게 선포하고 예고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다. 나 말고 다른 신이 있더냐? 아무도 없다. 다른 반석은 없다. 반석처럼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이 나 말고는 아무도 없다. 보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가 쓸모없는 일을 하는 허망한 자들이다. 그들이 아끼고 기뻐하는 우상은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쓸데없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이런 우상을 자기 신으로 믿고 떠받드는 사람은 눈먼 자들이다. 참으로 무지한 자들이어서 그들 스스로에게 수치만 안겨줄 뿐이다. 아무런 유익도 없는 신상을 빚어 만들며 아무런 쓸모도 없는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 그럼 무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수치를 당할 것이다. 기껏해야 우상을 만드는 기술자들은 사람에 불과할 뿐이다. 이제 그들 모두를 한데 불러 모아라. 그들은 두려워 벌벌 떨 것이고 큰 수치를 당할 것이다. 잘 보아라. 철공은 우상을 다듬는데 사용할 연장을 만들기 위해 적당한 쇠붙이를 구한 다음 그것을 활활 타고 있는 숯불에 넣어 벌겋게 달군다. 그런 뒤 그 달궈진 쇠붙이를 망치로 내리치고 억센 팔로 요리조리 다듬는다. 이런 일을 하다 보면 그 철공은 팔에서 힘이 다 빠지고 배가 고파 무척 피곤해진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그는 갈증으로 인해 목말라 한다. 다음으로 목공은 철공이 만든 연장을 가지고 적당한 통나무를 재어 잘라서 그 위에다 사람의 모양을 그려놓고 그대로 깎아낸다. 대패로 여기저기를 밀고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은 후에 그 위에 여러 가지 색을 알록달록 칠해서 되도록 아름답고 위엄 있는 우상의 모양으로 만든다. 그런 다음 그 우상을 옮겨 신전에 고이 모셔 놓는다. 그 전에 목공은 용도에 적합한 통나무를 마련하기 위해 숲으로 가서 백향목을 베어 오기도 하고 혹은 삼나무나 상수리 나무를 베어 오기도 한다. 하지만 마땅한 재료를 구하지 못하면 때로는 자신이 직접 나무를 심고 가꾸며 비를 맞춰 키운 다음에 그것을 베어 쓰기도 한다. 이 나무는 사람들이 주로 땔감으로 사용한다. 나무로 장작불을 피워서 밥도 짓고 그것으로 빵도 따뜻하게 씹힌다. 그런데 보라, 사람들은 똑같은 그 나무를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똑같은 통나무에서 그중 절반가량은 땔감으로 사용하는데 그 나무를 가지고 불을 피워서 고기를 구워서 배불리 먹기도 하고 또는 그 나무로 장작불을 피워놓고 그 앞에 앉아 몸을 따숩게 하면서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을 보니 참 좋구나 하고 흐뭇해 하기도 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불을 떼고 남은 여분의 나무 토막 곧 똑같은 그 통나무의 나머지 절반가량을 가지고 우상을 만든다. 잘 깎고 밀고 다듬어서 그럴싸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한다. 그러면서 간구하기를 당신은 나의 신입니다. 오 나의 신이여 나를 구해 주소서 한다. 그런데도 그들은 도무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참으로 그들은 생각이 없고 지혜가 꽉 막혀 있으며 분별력도 없으므로 아무도 이렇게 말할 줄 모른다. 내가 똑같은 나무를 잘라서 그 절반으로는 땔감으로 삼아 불을 피운 뒤 고기도 굽고 밥도 지어 먹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것과 똑같은 나무의 나머지 절반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어찌 한낱 땔감에 불과할 뿐인 그 나무토막 앞에 엎드려 절할 수 있단 말인가? 우상, 곧 나무토막을 섬기는 것은 죄를 먹고 살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까닭은 어리석은 마음이 미혹에 빠져들어 스스로를 잘못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자들은 헛되고 거짓된 것인 줄조차 모른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아, 이것들을 기억하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으므로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나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의 허물을 먹구름 거두듯 완전히 없애버렸고 너의 죄를 아침 안개 흩어버리듯 말끔하게 치워버렸다. 그러므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건져내어 해방시켰노라. 보라, 주께서 우리를 위해 이 같은 일을 이루셨도다. 하늘아, 기뻐 노래하라. 온 땅아, 큰 소리로 찬양하라. 산들아, 그리고 숲속의 나무들아, 목청 높여 노래를 불러라. 주께서 야곱을 해방시키심으로 자기 영광을 나타내셨으니 이스라엘에게서 찬양받아 마땅하도다. 너희 구원자여, 너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으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주다. 내가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였고 나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 홀로 온 땅을 펼쳐 놓았다. 그때 나와 함께한 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거짓 예언자들의 징조를 헛된 것으로 만들고 점치는 자들의 점을 거짓으로 만들어 그들을 바보로 만든다. 똑똑한 현인들의 학식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들고 그들의 지식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러나 나는 나의 종들이 예언한 것을 언제나 그대로 성취시켜 준다. 또 나의 사자들이 선포한 나의 계획은 항상 그대로 실현시킨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대하여 선언한다.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시 살 것이다. 또 유다의 무성읍들에 대해서도 선포한다. 그 성읍들이 재건될 것이다. 허물어져 폐허가 된 그 성읍들을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내가 깊은 물 유프라테스 강을 향해 말한다. 바싹 마르라. 내가 내 강물을 바싹 말릴 것이다. 내가 이제 고레스에 대해 말한다. 그는 내가 세운 목자다. 그러므로 그는 내가 하래는 나의 깊은 뜻을 모두 성취할 것이다. 장차 그는 이런 명령을 내릴 것이다. 곧 예루살렘 도성에 대해서는 그 성을 재건하라 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는 그 성전의 기초 공사를 하라 할 것이다. 아멘. 약전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허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허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음식은 배를 채우기 위해 있고, 배는 음식으로 채워주기 위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음식도 배도 둘 다 모두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우리 몸은 성적인 문란함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며, 또한 주님은 우리 몸을 위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그분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 역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할진대 그리스도의 지체인 여러분이 창녀와 몸을 섞음으로써 창녀의 지체가 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몸을 섞으면 그 사람은 창녀와 한 몸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한단 말입니까?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결합하여 한 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주께 바침으로써 주와 합한다면 여러분은 주와 한 영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적으로 방탕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저질러지는 것이지만 성적인 음행의 죄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집입니다. 즉,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성령이 상주하고 계시는 바, 곧 성령의 집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쪼록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7장. 이제 여러분이 편지에 써보낸 질문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남자는 결혼을 하지 않는 편이 더 낫습니다. 그러나 그리하면 자칫 성적으로 문란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결혼하여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 또한 결혼하여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에게 배우자로서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의 몸은 더 이상 아내만의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속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의 몸 또한 더 이상 남편의 것만이 아니라 아내에게 속합니다. 그러므로 결혼한 부부는 서로의 몸을 멀리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얼마 동안 떨어져 지내기로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뒤엔 즉시로 다시 합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홀로 있음으로 해서 절제하지 못하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는 여러분이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하지 않는 편이 낫지만 만일 결혼하고 싶거든 얼마든지 결혼해도 좋다는 뜻일 뿐입니다. 사실 나는 누구나 나처럼 결혼하지 않고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저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달라서 이 사람은 이런 은사를
저 사람은 저런 은사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결혼하지 않은 채로 지낼 수 있으면 그냥 그대로 지내도록 하십시오. 하지만 절제를 할 수 없거든 결혼하도록 하십시오. 정욕에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아멘.